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어졌고 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저도 꼭 봐야 되겠다 하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영화가 재밌었는 것 같은데 왕사남, 왕과 사는 사람. 근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사남이고 왕사녀고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칭찬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척 한번 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당신이 최고라고, 또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자녀 최고라, 딸이 최고라고 좀 그런 엄지척하면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29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금요일 날 금식을 시작했는데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금식하려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는데 토요일 날 부천에 신방을 갔는데 과일하고 다과를 내놨어요. 물만 달라 해서 물 마시고 서울에 박덕근 장로님 댁에 신방 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사전에 얘기를 안 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너무 맛있는 요리를 많이 이제 준비해서 내놓은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먹어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지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복기도만 하고 내려와서 차 안에 있었는데 참 고맙고 죄송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선교하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잔뜩 그 탈북자에 전달할 것을 큰 뒤에 짐을 지고 가방 2개 끌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교비와 함께 전달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속 했는데 아마 그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신 게 아닌가. 선교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선교지에 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기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 주님과 동행이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하나님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요즘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 찬송 찾지 않고 휴대폰으로 성경 찬송 다 나오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교회에 올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가운데 카톡이 떡 들어오면 그 글씨를 또 본단 말이죠. 찬송 부른 가운데 카톡이 뜨면 또 글씨를 또 보게 돼 있어요. 그 휴대폰 안에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 휴대폰을 딱 덮어놓고 꺼놓고 예배만 집중하고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중요성과 찬송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성경 찾고하는 걸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그래 하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동행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서 거룩이 되어질 때 열매로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열매로 따라오는 게 선교예요. 열매로 따라오는 게 후대들의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동행하다 보면은 자꾸 간증할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 성경 구절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시편 50편 23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고 나서 의정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상인 장로님 그 병원에 어제 신방을 갔는데 아직도 수술도 더 받으셔야 되고 이래 하는 가운데 산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산재가 되어졌고, 뭐 하나하나 수술되는 과정에서 다리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는 절단하지 않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 쭉 얘기하시면서 병원비도 거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앞서가시면서 다 하고 계시는 게 너무 확인되니까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한예순 장로님 간증하시는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월드컵 열기가 후끈했는데 우리나라는 32여 강에 들지 못하면서 식어졌죠.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1954년도에 스위스 월드컵에 한번 나갔었고요. 1986년부터 지금까지 11회 연속으로 본선에 나갔다는, 이거 대단한 기록인데 본선에 나가서 졸전을 금치 못하게 되고 또 욕을 먹게 되고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4강까지 올라갔느냐 하니까 이분이 감독으로 왔는데 서로 압력 넣으면서 내 사람 써달라, 내 선수 써달라고 하는데 싹 다 배제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아무리 골겠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됐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전부 서로 인맥으로 서로 얽혀가지고 진짜 선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졸전을 하게 됐거든요.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9년째 잘해가지고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 버렸는데요. 일본은 벌써 20년 전부터 꿈나무들을 키워야 된다,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대비했는데 지금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는, 한국 축구의 위기가 새롭게 완전히 갱신해야 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위기는 바로 기회를 맞이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핀란드가 굉장히 후진국에 있다가 중진국, 선진국으로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에스코 아호라고 하는 전 핀란드 총리가 20년 전에 서울 포럼에 와서 한 얘기가 있죠.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후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미리 심어 놓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미리 심어 놓은 과일 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부모들, 훌륭한 지도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심어야 되고 20년, 30년 후를 받아보면서 대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가 산동네 시작되었고 23년 전에는 상가교회 2층, 3층 썼는데 지하는 월세만 냈고요. 2층, 3층에 보증금 2천, 4천만 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공장을 사서 지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만에 30억이 남았어요. 여기 왔습니다. 그 30억이 지금 300억짜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바로 앞에 7호선이 개통되게 돼 있어요. 강남까지 가는 전철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또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이래 되었는데, 감사를 해야 되고요. 교회 대표가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 후임자 오면 또 그렇게 되겠죠. 안산 동산교회가 김인중 목사님 개척했는데 지금 그분은 원로 물러 앉으시고 지금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대표로 돼 있어요. 문공부에, 문화공부부에, 또 이제 문화체육부에 우리 종교법인 단체, 종교단체로 우리 교회가 등록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뗄 수 있고 다 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인 대표로 담임 목사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뭐 왜 목사가 지 이름을 해놨냐, 제 이름을 한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는 자꾸 오해되게 하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 오해죠.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데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저 아말렉 사람 붙여가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오해단 말이죠.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오해하게 해요. 오해를 잘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자꾸 그렇게 오해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잘하고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받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아야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교병의 절기. 1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에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감격 속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억만죄악을 저주받고 운명사주팔자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감사하는 모습이죠. 무교병의 절기는 구원받은 걸,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감사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원만 받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열매, 밀과 보리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 50일 만에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 50일 만에 수확하게 됐다. 하나님이 현재 너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라. 11월 말경에 되면 보리나 밀과 마늘과 양파 같은 것을 미리 심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고 난 뒤에 따뜻한 봄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서 5월 달쯤 되면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 해의 첫 번째 상반기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응답하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은 늘 너무 어렵다.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결교회 어르신 목사님이요, 지금 고인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만신 목사님이 친밀한 후배 목사님에게 늘 얘기했다는 얘기 지난번 제가 들었거든요. 정 목사, 성도들에게 알려. 경제 축복 받으려면 11조 생활 잘 하라 그래. 병 들지 않으려면 건강할 때 봉사 활동 많이 하라 그래. 자녀들 잘 되게 하기를 원하거든.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래.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고해 볼 만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쌓아놓고 누리게 하신다는 수장절, 11월 달에 가을 거들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수장절은 너희의 장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 앞길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장래, 미래 내가 책임진다. 그게 이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도 절기를 지킬지니라.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킬지니라.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네 번씩이나 지키라고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구원의 감사 또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지키면 받게 되는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감사절기를 지킬 때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돈을 이렇게 월급 받아서 세다가요, 새 돈이 나오면 골라놓으세요. 새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 마음 중심이 좋잖아요. 아주 낡았는 거 그런 것들보다는 새 돈을 드리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는 것이 복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전에 산동네 있을 때요, 삼산동 어느 마트 지하에서 마트에 생선 코너를 하시는 키가 작으신 분이, 꼽추라 그러죠. 그분이 누구 소개로 교회를 나왔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와서 생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드십시오. 뭐 와서 가져가라 하니까요. 근데 가져오니까 생선이 상해가지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걸 주는 거죠. 꼭 그래요. 상한 거. 그걸 누구 주면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없어, 상한 거.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혼했는데 우리 남편 신발 신던 거 버리기 아까운데 목사님 신으십시오. 가져왔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 좋은데 버리기는 아까운데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 좋은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자세, 그런 중심.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 지난주에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절에도 보니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네 원수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28절 말씀에도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여러분, 왕벌 무섭습니다. 왕벌인데 쏘이면 죽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왕벌을 보내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겠다. 앞서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끝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던 주의 사자가 앞서 가다가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앞서 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우리가 다 가져도 건강 잃으면 망하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또 장수의 복을 축복하겠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하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후손의 복을 주겠다. 진짜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우겠다. 장수의 복이거든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100번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리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잘되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늘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승진하게 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도 맥주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로 24절에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집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그렇게 하고 17절을 지키라.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지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대요. 하나님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 넓혀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넓어지는 거, 좁은 빌라의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 넓은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27절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를 흉보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중상모략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된 노예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여주고 가려준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비난하는 사람, 함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함의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셈과 야벳같이 하세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런 사람들 함같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해서 셈과 야벳같이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응답, 한꺼번에 확 주지 않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조금씩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씩 응답하심 했는데 29절로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한꺼번에 그들 원주민 다 쫓아내버리면 들짐승이 많아져가 너희들 공격받게 되니까 쫓아내야 될 사람 너희의 방패같이 이렇게 짐승들을 지킬 방패같이 쓰다가 너희가 번성해지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 요업이라는 사람이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의 아내 된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섬기느냐, 하나님 저주가 나가 죽으라 그러죠.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전에 양이 5,000마리였다 10,000마리로, 소가 3,000마리였으면 6,000마리로 모든 것을 갑절로 2배로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들 10명은 천국 갔고 또 10명을 주셨어요. 아들 7, 딸 3 줬는데, 전국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더라 할 정도로 주셨는데, 욥에게 한꺼번에 상둥이 10명을 낳도록 한 게 아니고 연년생으로 매년 1명씩 낳았다 해도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축복이 와도 문제가 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들을 쫓아내겠다. 네가 번성할 때까지 천천히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시게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아니한 사람은 하반기에 거둘 것도 없고 마이너스 나겠지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봐요. 11조 안 하니까 10배로 손해되는데요. 11조 안 해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구원받는 게 맞는지. 사무엘상 12장 8절로 10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감사를 잊어버렸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다 주셔서 여기까지 데려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시편 137편 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능력이 차단돼 버려요. 내 오른손의 능력이 있을지라 그랬어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10,000가지 감사란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는데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금식을 오늘 17일째인데 제 앞에 컵라면이 있고 살국수도 있어요. 평상시 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 믿음 있는 거, 감사거리, 가족이 있는 것,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구원받았는 것, 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하라. 무엇을요? 일상을 감사하세요. 일상. 코로나19 때 마스크 쓰고 접근 못하게 하고 3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일상, 평상시 이런 일이 없을 때가 참 감사했구나. 일상이 감사한 것을 그때 느꼈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감사를 몰라요. 병 들어서 심각한 병이 들면 건강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의 중요성을 몰라요. 죽고 없으면 중요한 거 알아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의 중요성 별로 못 느껴요. 아내가 죽고 병들고 없어지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부모가 있을 때 몰라요. 없으면 중요성을 알아요. 자녀가 있을 때 몰라요. 자녀가 없으면 중요성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면 감사하는데요, 응급실 가지 않는 걸 감사해야죠.
사고 나서 겨우 살아나온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지 않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일상을 감사하세요. 제가 18살 때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 옆에 앉아가지고 서라하면 서야 되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오르막에 가서 섰다가 또 쭉 밀려 내려가면 점수 막 깎이고 사람이 손으로 체크하던 시절이, 주변에 면허증 따는 사람 보니까 다 서너 번씩 다 떨어지는 거 있죠.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떨어져. 하나님, 저는 3번 떨어졌다 셈치고 돈을 미리 감사합니다. 3번, 4번 떨어졌는데 대한 미리 감사합니다. 한 번에 되겠어요. 한 번에 다 되는 거 있죠. 모든 시험 치면 한 번에 다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죠. 감사거리 찾으면 감사할 게 많아요. 3번에 매일의 감사를 하세요. 3번째, 매일의 감사.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도적님들 와서 마음껏 훔쳐가세요 하는 강가지, 마귀 와서 마음껏 장난치세요, 내가 마귀 심부름 할게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심지어 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범사에 감사한 사람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려움 주면 그거 놓고 또 감사해버리니까요. 저 인간은 건드렸다 하면 더 감사하니까 저 인간 건드리면 안 돼. 이 정도 되면 사탄이 꺾여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지금 안 좋아 보이는까지도 감사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안 좋잖아요. 그 감사라고 해야죠.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 연단받고 훈련, 감옥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총리 대신 돼서 30살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되잖아요. 우선 안 좋아 보니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해요.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했는데 그게 전부 시편에 성경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 높은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고 은혜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 맺어요.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지 선교비를 보낼 만큼 돼서요. 다음에 우리가 삼다수 수련회가 8월 14, 15일 금요일 토요일 있는데 여름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죠. 그때 전도가 뭔지, 전도에 대해 특강하고 선교가 뭔지, 북한 선교에 대해 특강하고 다음 세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할 때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서너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얼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공개되면 안 되고, 얼굴 나오지 않게 찍었는 거 그날 여러 컷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숨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탈북자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고 자유로우니까 나태해져 있잖아요. 긴장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북한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중국에 식량 구하러 갔다가 뭐 잡혀왔다 조금 하다가 내보내줘. 선교사 만났다, 성경 가지고 있다,
그거는 가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 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일단 여러 가지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 매일 5가지 이상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6년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너희 원수들을 제거할 것이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건강을 지켜줄 것이고 후대들을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